위하여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 한 사람의 10년, 20년, 30년 또 후손, 자손, 만대까지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생각하고 좋은 조상이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나라하고 안 믿는 나라하고 한번 여러분 역사를 연구를 해보세요.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 깨어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사람 편에서는 박해해서 흩어버렸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복음을 유다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 그렇게 보여.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늘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의 교회 박해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고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또 나무로 비유하면 겨울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겨울을 겪지 않는 나무는 약합니다. 열대지방의 나무들은 한번 눈이 오든지 와버리면 다 위에서부터 쪄져버려요. 이게. 과거에 오래전에 한번 이스라엘에 눈이 한번 내렸습니다. 그럴 때 나무가 가면 다 가지가 부러져요. 그 눈이 안 내리는 데거든요. 그런데 이상기온으로 통해서 한번 내렸어요. 그때 제가 성지 순례를 한번 갔었습니다. 다 부러졌어요. 단단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래스카에 가는데 그 알래스카에 가서 산에 나무를 보니까 크지는 않은데 조그마한 나무들이 이렇게 해서 있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게 나무인지 철인지 모를 정도 아주 단단해요. 그 가지가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눈이 와가지고 녹아내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소나무 같으면 송진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알래스카의 나무는 피아노 건반을 만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연단을 받고 나서 넌 받으면서 신앙생활 한 사람은 잘 안 움직여요. 우리는 오늘을 연단 기간인 줄 알고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반석위에 서서 움직임 없이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 복음 전했어요. 흩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떠난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8장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라고 했습니다. 빌립의 말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럼 빌립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빌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7 집사로 세움을 입을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추천받아서 세운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요 부활하셨다고 하는 걸 전하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의 복음이었어요.
그들은 순수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전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을 보면서 저는 이 설교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덕담이나 편견을 가지고 어떤 정치를 평가하든지 그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라고 하는 걸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전하는 것으로 전념해야 되지 다른 얘기하다가는 부작용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역장들도 구역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교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상대가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 거예요. 빌립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됨으로 인하여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래도 표적을 봤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줬다. 복음으로 무장해서 자기가 복음으로 자기를 이기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다. 그리고 사람도 환경도 바꾸어지는 것을 보여줬다. 빌립이 그렇듯이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그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환경이 바꾸어졌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믿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가지고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 환경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을 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거. 역시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준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그러니까 그들이 그 행하는 것과 표적을 보면서 빌립을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뭘 보여주고 있나요? 여러분과 저는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와서 지금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집도 그리고 농경지도 침수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홍수가 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밥차가 있습니다. 5톤 트럭에 밥차 그거 가지고 수해 현장에 가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식사 제공을 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장마가 굉장히 이렇게 길었는데도 올해는 못 갔어요.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못 갔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식당차를 줬는데 올해는 이거 세워놓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너무 바쁘고 코로나 때문에 식사 제공하는 것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감동이 와서 우리 장로님 보고 자, 좀 수리 좀 해 놓으십시오. 그러고 있는데 9.11 봉사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들이 수해 현장으로 봉사 나간다고 그래서 우리 밥차가 있는데 가지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너무 즐겁게 그분들이 가지고 와서 그 지역에 한 10일 정도 머무는 걸로. 지금 그 수해 현장에 우리 밥차가 지금 우리가 못 가지만 가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도 봉사자 하러 좀 가고 또 거기 있는 쌀도 우리가 먹을 만큼 실어서 보냈습니다. 사람이 교회가 있는 곳에 많은 사람이 행복해져야 되고 섬기는 능력이 나타나고 행복한 환경이 돼야 됩니다. 사람은 행함에 대한 평가를 꼭 받게 되어 있습니다. 4대강을 하고 난 후에도 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 태양강을 만들어 놓고도 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 교육을 하고 난 후에도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과 저도 삶의 언저리에서 나타나는 평가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오늘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 한 마음이 됐다. 빌립이 전한 그 지식으로 한 마음이 됐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한 마음이 됐다. 그 말은 갈등이 없다 하는 거죠. 갈등이 없었다. 따라합시다. 한 마음이 되자.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면 되잖아요. 가정이 한 마음, 교회가 한 마음, 나라도 한 마음. 그런데 빌립이 복음을 전해 한 마음이 됐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는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을 더럽게 살도록 지배하는 귀신들이에요.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이 더럽게 살잖아요. 왜냐하면 더러운 영이 지배를 하니까. 이 귀신은 파괴적이고 음란합니다. 거짓말하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 귀신의 꽃놀이가 음란 파티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천사가 그 롯의 집에 들어갈 때 갔을 때 막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끌어내라 우리와 관계하리라. 우리와 끌어내라. 내가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뭐 이러면서 귀신의 역사, 귀신이 지배해.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견딜 수가 없고 음란한 동네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성경에 보니까 크게 소리 지르면 나가고 귀신은 나갈 때에 크게 소리 지르면 나간다. 정체가 나니까 나가는 거예요. 귀신은 가만히 들어왔다가 나갈 때 꼭 소리 지르고 떠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이단도 그렇고
잘못된 사상 가만히 들어왔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나갑니다. 문제 있는 사람은 떠날 때 보면 압니다. 큰 피해를 주고 떠나.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래 있다가 보면 떠나고 나면 그 자리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좋은 사람은 머무렀던 곳이 아름답지만은 귀신이 들어가 역사하는 사람 머무는 곳이 황폐해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날 때도 중요하지만은 떠날 때도 중요하고 복음 안에서 다 잘 동행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귀신은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이 걸렸다. 사람이 걷지 못하게 됐다. 온 동네가 귀신이 지배함으로 인하여 병자가 막 동네에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돼서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해하게 되니까 귀신이 떠나게 되니까 중풍병이 낫고 막 그랬다. 여러분 병들었을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치유받고 복음을 받은 후에 여러분 치료받으면 좋은 의사도 만날 수 있고 약발도 잘 받고 회복의 환경이 되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치료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빌립의 역할이 아주 크게 됐어요. 여러분 집사님들 빌립을 쓰신 것처럼 여러분 집사님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새로운 힘을 가집시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 성에 8절에 보니까 나왔잖아요. 이 성에 뭐가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은 가정에 얼마만큼 기쁨을 주셨나요? 우리 교회는 이 동네에 얼마만큼 기쁨을 주었나요?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천사가 그런 말을 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 복음에는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수상궁에서 하만이 막 날릴 때는 유다인도 불행해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막 유다인을 죽이려고 그렇게 막 악감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기도하고 에스더가 기도하게 됨으로 인하여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사는 군포와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쁨의 씨가 되는 복음을 잘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한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천막에서 가정집으로, 가정집에서 16평으로, 16평에서 32평 2층으로 가요. 이사를 갔는데 2층에 우리가 세를 들어서
살았습니다. 교회가. 그런데 1층이 하여튼 어떤 슈퍼였어요. 슈퍼인데 금방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 슈퍼에 있는 분이 그럽니다. 어느 날 목사님, 저도 집을 지으면은 2층에다 예배당을 세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세대로 있게 되니까 장사도 잘 되고 안전하게 되고 참 잘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대로 가까운데 2층 길 옆에 땅을 사서 집을 지어가지고 2층에 세를 줬습니다. 그 후 얼마 있다가 저보고 그랬는데 교회가 똑같지 않네요. 그러면서 결국 교회 세 준 것을 후회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하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런 소리를 들을 거예요. 왜 집사님이 그러냐고, 목사님이 그러냐고, 교회가 그러냐고. 이 소리를 여러분 하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집사가 되고 교역자가 되고 장로가 됐다면 빌립처럼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지역을 행복하게 하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친히 기쁨에 참여하는 복 있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기쁨의 씨를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라는 걸 기억하고 앉든지 서든지 복음 전하고 자손 만대까지 축복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